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죄의 영향 아래 망가진 세상에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도 고난을 받고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자신의 죄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는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불평이나 낙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 같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불시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영안이 열려 영광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서성거리시는 모습까지 보게 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다가 권고합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악행,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남의 돈을 남용하거나 착복하고 횡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되겠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나쁘끄럽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불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것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핍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감당하며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